겸손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나훔서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평안,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엘고스 사람 나훔. 오늘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엘고스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엘고스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지명이고 나훔이란 이름 역시 이곳 외에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활동했던 시기로 보아 스바냐와 젊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나훔서의 저자견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기원전 663년 노아몬의 함락과 기원전 612년 니느웨의 함락입니다. 나훔서 3장 8절에 애굽의 도시 테베, 즉 노아몬에 대한 아수르의 함락이 과거의 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훔의 활동 시기는 기원전 663년 이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패망당하는데 나훔은 그 니느웨의 멸망을 미래의 사건으로 예언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기원전 663년부터 적어도 612년 사이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한 지 130여 년이 흐른 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평안과 위로라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잔혹한 아수르 치하에서 고통받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훔서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몰락을 노골적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니느웨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란 메시지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까불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했고 경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성을 쌓았고 그렇게 쌓은 두꺼운 성벽이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성, 무너진 윤리의식,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함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1장 7절 8절은 나훔서의 핵심 구절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수르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자기 백성을 위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용사로 그려집니다. 나훔이 말하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시지 않는 아주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어 9절부터 15절은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일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수르의 멸망 소식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훗날 바울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소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니느웨의 멸망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궁궐들, 거대한 성벽은 불탔습니다. 사냥을 하러 다니던 왕은 자신이 사냥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웃나라들의 한숨 섞인 피눈물이 자신들의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7절에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 모욕을 당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저항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1절은 거짓, 포악, 탈취 등 그들이 저지른 잔악행위로 악명 높은 니느웨를 나타냅니다. 2절과 3절은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 아수르인들을 살육하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공격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은 2장보다 더 심하게 니느웨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열방의 왕과 같았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욕을 당하며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니느웨를 노아몬과 비교합니다.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를 말합니다. 테베는 성 주위의 운하를 파서 섬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외부에서 테베를 공격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베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테베에서 저질렀던 일들을 고스란히 되돌려받는 모습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의 성들은 끄떡없어 보이지만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 예언대로 니느웨는 붕괴 수백 년 만에 모래 덮인 유적 더미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 주위의 많은 나라들은 그들의 동맹이 되려 했지만 그들이 멸망할 때 사람들은 손뼉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로써 아수르에 대한 평가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모인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썩은 음식에도 파리는 꼬입니다. 거짓, 포악, 탈취, 살육, 음행. 니느웨의 멸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성공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포악, 탈취, 살육, 음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때문입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교만함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 끝에 도달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사람의 본성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